패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드라마는 하나 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 드라마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치하에 들어가기 전의 내용과 일제에 들어갔을 때, 치하에 들어갔을 때 독립군들의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라서 좀 우리나라에 대한 의미도 있고 보면서 역사에 대한 공부도 되고 하면서 좀 이렇게 감동도 있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자주 보곤 합니다. 같은 것도 보고요, 봤던 것도 또 보고요 이러면서 어머님과 저 드라마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이렇게 한 번에 좀 몰아서 보는 편인데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았던 것들 중에 제가 본 드라마는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좀 보았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이거? 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거를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좀 눈이 건조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수건 하나 큰 거 가지고 보시면 건조할 일 없이 아마 펑펑 우시면서 보실 텐데, 그동안 한국의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똑같은 내용들 있잖아요. 잘 사는 남자에게 못 사는 여자가 결혼해서 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평범한 내용이 아니라 뭐 너무나 잘 사는 여자의 집에 시골에서 조금 사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는데, 오늘 우리 새벽부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라마를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 가운데 제가 좀 이렇게 한 장면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보았는데,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유언장을 써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게 되면 이 남편에게 단 1원도 가지 않고 모든 재산은 퀸즈라고 하는 여자 쪽의 재산으로 다 편입시킨다라고 하는 유언장을 쓰고 결혼합니다. 왜냐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뭐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유언장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가 있죠. 변호사가 와야 되고 내가 썼다라고 하는 인증을 해야 되고 공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런 뭐 효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공증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한 약속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약속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헛되이 하지 못한다, 폐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공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오늘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치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약속의 말씀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폐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물의 여왕에서 잠깐 예로 들었던 것처럼 그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것은 소송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멕시코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죠. 근데 이렇게 더운 나라의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 약속, 미팅 약속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간 첫 해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시에 보자 그러면 그 시간에 오는 멕시코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1시간, 2시간 뒤에나 오거나 그 다음날 오거나 뭐 전화라고 오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수리를 맡기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2, 3일이면 되는 일들도 한 달, 2달 뭐 이렇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한 주면 될 일인데 이게 한 달까지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일이 계속 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사람과의 이 신뢰성들이 떨어지면서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구나, 이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냥 그렇게 또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니 그래 내가 이해하고 양보하며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7년 동안 좀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좀 어려웠습니다. 항상 전화가 옵니다. 우리 몇 시에 보기로 했지? 보자라고 하고 그 시간에 딱 가면 전화가 옵니다. 친구, 조금 늦을 것 같아. 얼마? 30분. 알았어. 기다릴게. 그러면 3시간 뒤에 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도 이건 참 힘들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약속을 조금 잘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4년도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획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 이런 말씀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던 약속들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시기와 때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 따라서 때론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때론 깨지기도 하고, 때론 변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면서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절대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좋은 분 되시는 것 너무나 잘 알지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판단에 따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자꾸 휩쓸려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하고 거짓된 영들에게 미혹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이 보이고 있는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보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론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우리의 영을 악한 영으로 계속 바꾸기 위해, 미혹하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런 이단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젠 숨지도 않습니다. 당당하게 밝히고 있고요, 자기와 맞서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제는 자기네들이 더 옳다라고 말하며 왜 그것들을 인정해주지 않냐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더욱더 분별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잡음들을 내며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들을 빼앗고 그 중심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세상의 가치들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유행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내 안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선하신 곳으로,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따르며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가려고 들이받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성경을 좀 보다가 메시지 성경을 좀 보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세례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는 또한 성숙한 신앙의 옷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은 모두 평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니 바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업을 따라 나아갈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별볼일 없이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사용되었고 더 크게 사용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약속대로 상속자 되었습니다. 세상에 말하고 바라보는 기준 말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 말고, 사람들의 판단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유업을 이끌어갈 상속자가 우리들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 손을 하나님께서 꼭 잡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며 나를 인도하며 계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판단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